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는 튀르키예에서 아시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서요. 많은 분들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음 주까지도 아마 좀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마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백성들의 간구에 제자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죠. 그 제자들의 무능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믿음 없음으로 비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은 제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기준은 어디일까? 그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을 문제로 삼아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이것을 찾는 여정이 될 텐데, 사실 예수님의 탄식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내야 한단 말인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8장 31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는 죽음을 예고한 뒤에 오늘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멀지 않았고 때가 올 것인데, 자, 그거예요. 지금처럼 나만 믿고 내 능력만 의지하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떠난 다음에는 어찌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마치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철없는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것을 안쓰러워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나를 지금처럼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한, 그러한 믿음은
믿음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는 초대교회의 현실을 뒤에 깔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승천 후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좀 구분되어지고 또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과 우리 신앙도 살펴볼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산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전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우리의 이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 없음으로 비춰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더러운 영을 내쫓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또 의존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데려온 다음에라도 그 무능을 극복하고 그 의존성을 벗어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데려온 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20절에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힌 아이와 예수님의 첫 대면 장면이죠.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첫 대면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과 예수님의 대결 장면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의 한판 승부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 였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질병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그동안 해석을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자,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였더라고요. 뽑아내버린다,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찢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단어로 번역을 하더라도 이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이 대면을 통해서 아이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 아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귀신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는 주체가 아이가 아니라 이 더러운 영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이 몸부림치게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인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빼앗긴 이 아이의 처지입니다. 그 영에게 아이는 어쩔 수 없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경련을 일으키다라는 말은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 갈기갈기 찢기는 것과 같은 분열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의 15절로 다시 가서요. 15절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했습니다. 왜 놀랐냐? 두려움에 얽힌 경외심이 생겨서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달려와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경의를 표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좀 적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를 접했을 때의 경외감이에요. 더구나 그 존재가 경외심을 일으키는 거룩한 존재라면, 자,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지금까지 숨기고 숨긴 내 더러움이 여지없이 드러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그분 앞에서는 내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존재가 싫어요. 내가 그 앞에 서면 발가벗겨지는 것 같으니까. 싫다 보면 적대적이 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상대를 적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대시하는 그 존재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실제. 적대시하면서도 존경하고 존경하면서도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여기에 심리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이 증폭되면 경련을 일으키고 분열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자 그는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이 말이 아이의 분열 상태를 암시합니다. 왜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경련을 일으키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쓰이는 표현을 찾아봤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약속한 그 마지막 날 밤, 감람산에서 군대가 왔을 때 요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땅에 엎드려진다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거룩하신 분의 권능 앞에서 그 힘에 눌려 나가 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땅에 엎드려진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18절 다룰 때 함께 살펴본 것처럼 거품을 무는 건 어떤 경우죠? 분노와 적개심이 있을 때 거품 물고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그러면서도 적개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서도 또 속으로는 오히려 그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분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뒹굴어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눈에 비친 이 아이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말 못하는 영을 가진 아이답게 끝내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이가 그래도 거룩하신 분을 보고 일으키고 있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뭔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22절 보세요. 귀신이, 더러운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죽이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번역을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파괴하려고, 파멸시키려고, 혼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단어는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오히려 의미론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주 그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 못하는 영의 속성을 알게 되죠. 자, 이 더러운 영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차지하고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이 더러운 영이 아이를 차지하고 있는 목적은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이게 지금 폭로되는 거예요. 폭로. 속성으로 보면 그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었다는 거죠.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이고자 했다면 그 영은 분명 거룩한 영과는 반대편에 놓여 있는 더러운 영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걸 보고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 숨겨진 의도는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것을 보니 그 영은 분명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더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주. 불에 던졌다. 불에 던졌다. 이 어떤 말일까요? 불에 던지는 건 뭐예요? 태워 죽이려고요? 태워 죽이려고? 그럼 화상을 입었겠네? 엄청나게. 그럼 물에 죽이려고는 뭐예요? 익사시키려고? 물에도, 바다에도 던지고 강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 물에도 던졌다. 자주.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은 익사가 직전까지 왔는데 살려냈고, 불에 던져져서 새카맣게 탔는데 화상을 입었는데도 살아났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말 뜻을 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과 불은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상극이잖아요. 상극적인 표현이잖아요. 불에도 던졌다. 물에도 던졌다. 이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차지하고. 자, 이 말은요,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이 문자로 주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내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가는 게 문자주의라는 게, 물에 던졌다, 불에 던졌다, 입사할 뻔했나? 어디 화재 난 데다 애들을 처박았나? 상반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더라 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자라난 유대 백성의 자식 세대가 그런 현실에서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혀 어려서부터 내적 갈등과 삶의 분열을 겪으며 성장해온 이 젊은 세대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면 그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 어떤 맹목적인 열정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젊은 혈기로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그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봤어요. 때로는 열광적인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서 또 찾아다니거나, 때로는
식민지 유대 백성으로서의 칼을 차고 무장 독립다는 행동을 하면서 쫓아다니거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사냥 집회에 쫓아다니거나,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하기 위해 이것도 해보거나 저것도 해보거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말 못하는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 자기 열정과 충동에 의해서 명분을 찾고 숭고한 일이라고, 나름대로 거룩한 일이라고 가슴에 안고 동참하지만 이 일이 결단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로 치달았다라는 표현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그 일이 자식을 그저 파멸시키는, 죽이려는 일로 비춰지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으로 하여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 그 이면에는 죽이는 영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물론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이 대체적으로 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긍정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러한 자식 세대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22절 오늘의 말씀이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표현이에요. 전 참 오늘 본문 보면서요, 그러나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렇게 저렇게 당해왔는데, 그러나 만일 무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역을 보니까 하지만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뒤엎겠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에 담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을 좀 뒤엎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또 내가 처한 현실을 딛고 넘어서겠다라는 소망의 표현이에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걸 넘어가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그 희망을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걸고 있어요? 예수님께 걸고 있다.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에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잖아요. 내 자식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한직한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순히 여러분 이게 말 못하는 영의 집사인이 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부정,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좀 단순하게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표 단수다 그랬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싶어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만의 문제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까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희망이, 소망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가정법으로 표현되잖아요. 하실 수 있다면. 자,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은 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는 이 가정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가시처럼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말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그렇다면 왜 이 말이 문제일까?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 못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우리 모든 세대, 믿음 없는 세대가 질책을 받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